최근의 뉴스를 보면은 이제 세상이 굉장히 혼돈스럽죠. 경제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뭐 주식시장도 폭락했다고 하고, 금융시장도 출렁거리고, 그 모든 것들의 사실 가장 큰 원인은 불확실성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이나 개인이나 가장 싫어하는 게 그런 거죠.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돼갈지 알지 못하는 거. 내가 그 미래에 대해서 어떠한 통제권이나 준비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것. 그거 자체가 사실 가장 공포스러운 거죠. 우리가 코로나가 맨 처음에 터졌을 때도 기억합니다. 그럴 때 서양에서 뭐 휴지, 두루마리 휴지도 사재기를 하고 또 사람들 마스크도 많이 사게 되고 뭐 그거 산다고 해가지고 코로나라는 위기가 막아집니까? 하지만 뭐라도 하나 사가지고 예비하고 대비한다라는 그 느낌, 내가 뭔가를 준비하고 통제하고 있다라는 그 어떤 느낌이 좋아서 그거 가지고 어떻게든 버티려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그 마음에는 뭔가 통제하고 내가 예상 가능한 대로 뭔가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죠. 그게 내 맘대로 그렇게 되는 것인가?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코로나가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의 삶을 이렇게 흔들고 세상을 바꿔놓을 줄은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는 뭐 앞의 일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과연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하여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게 바른 생각인가라는 것이에요.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배운다. 우리는 성년에 이르고 앞으로 장래일을 결정한다. 은행에 가서 계좌를 열고 향후 5년을 위한 계획을 세운다. 비타민도 챙겨 먹고 일주일에 3번은 운동도 한다. 그리고 2년 터울로 자녀를 낳고서 또 책에서 배운 대로 열심히 키워나간다. 그런데 이때 열의 9의 경우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되는 듯 보여서 스스로 내가 잘하기만 하면 모든 일들은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돌아갈 거고 이 삶에 대해서 책임지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 적어도 무슨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러나 어느 순간 수입이 갑자기 끊어지고 의사는 엑스라이 검사에서 뭔가 보인다라고 하고 아이의 성적은 떨어지기만 하고 그것은 마치 멋진 자동차 안에서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꼼짝하지 못하게 된 것과 같다. 순식간에 모든 것이 변한다. 한때 당신은 편안하고 안전하게 당신의 여행을 이끌어 나갔다. 그러나 갑자기 당신은 멈추지 않는 자동차에 앉혀진 채로 거리에 던져진다. 내 삶의 통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은 잘 나가던 사람들이 좋지 않은 일들이 그들에게 생기며 하곤 하는 말이다. 내 인생의 통제력을 잃어버렸어요. 나도 자신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인간들은 그들의 삶의 통제력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실한 것은 바로 애초부터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믿어온 그 착각이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갖다가 다 제대로 통제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드러납니다.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죠. 그러면서 48절 보면 만일 그를 예수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들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 행한 일이 뭐냐 하면 예수를 죽여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는 근거가 뭡니까? 바로 이렇게 두게 되면 결국은 반란이 일어나고 그러면 로마 군들이 와서 완전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고 통제하려면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잖아요.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로마 군대에서 초토화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그런데도 그거 자신들이 하나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만 죽이면 이 예루살렘은 로마 통치 안에서 안전하게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뭡니까? 지금 예수님을 죽여서 자신들의 미래를 통제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 사건 바로 전에 나사로의 부활이 일어났잖아요. 이 죽음이라고 어떻게 보면 통제할 수 없는 막강한 대상이 죽음인데 그 죽음마저도 어떻게 보면 뒤집어 엎어버린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지금 예수님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대로 된 이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면 죽음이라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극복해낸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게 오히려 로마 군대가 쳐들어올까봐 두려워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조치보다 현명한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음에서 나사로 살리는 것 보고도 자신들이 생각하는 계산 방법과 자신들이 생각하는 삶의 어떤 그 해안이라는 것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이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미래를 대비하고 내가 뭔가 삶을 이렇게 컨트롤해가는 방식을 세상적인 방식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샤르트르라는 그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20세기를 대표하는 지성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가 실존주의 철학자고 굉장히 많은 글을 남겼는데 이 사람은 무신론적 실존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되게 비판적이었던 사람이죠. 인간은 종교적인 가르침 없이도 선할 수 있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그 교리가 잘못된 거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 말을 얼마나 근사하게 했는지 많은 젊은이들이 그 말에 현혹돼가지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이 노년에 이 사람이 폐수종이라는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니까 대철학자에게 이제 생명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라고 알렸어요. 뭔가 좀 철학도 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세상과 삶에 대한 진지한 고찰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 이야기를 해도 뭔가 담담하게 받아들일 줄 알았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욕을 퍼부으면서 물건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발악하는 게 그 사람 죽기 전까지 그랬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보다 오히려 더 크게 발악하고 반항하고 행패 부리는 거, 그거에 너무 당황해서 병원 측에서 이 사람의 면회를 금지시켰습니다. 얼마 후에 이 사람이 죽었고 죽음 앞에서 보인 이 사람의 반응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굉장히 실망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죽음 앞에서 섰을 때 아는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것에 부딪혀서 자신의 무능력을 그때서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뭔가를 통제하고 내가 내 손 안에서 꽉 쥐고 내가 다 계산하고 내가 다 대비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나를 힘들게 하고요, 내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불안이나 미래나 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과 신뢰가 또 그 사랑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 체험되고 경험되면 될수록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뭔가 통제하고 내가 미래에 대해서 이러한 그림을 그렸으니까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하나님이 내 삶에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삶과 미래를 분명히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내 삶을 통제하려는 나의 생각들을 포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가장 현명한 자는 뭔가를 내가 통제하고 손에 쥐기 위해서 아둥바둥하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씨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 문제를 가지고 그냥 울 수 있는 사람이면 족한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하잖아요. 여전히 나의 삶의 통제권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계획이 돼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돼야지 하나님 선한 것입니다 라고 다 그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여전히 통제권을 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은 그대로 살아있고 내 자녀와 내 배우자들을 향한 말은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까지 붙여서 이야기할 때 그걸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갑갑하게 생각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에서 나의 통제를 내려놓는다,
그것이 내가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 그것은 내가 매일매일마다 나의 생각과 계획과 통제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제 삶을 주관하고 해나갈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잘 된다고 하지만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요. 하나님 아니면 제가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서 고백될 때 오히려 대책은 없는데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올 수 있고 간절해질 수 있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해야 되나? 왜 이렇게 질질짜? 맨날 그냥 주님 주님 하고 다닌다. 그럼 그 사람의 고난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필요한 게 내 삶이라는 것을 깊이 느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보게 되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한 부류는 자신들의 방법과 계획과 수단과 이 플랜을 쫙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부류고, 또 한쪽은 완전히 자신의 무능을 고백하는 부류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모두 이런 얘기 했었죠. 예수님 좀 더 빨리 오셨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나사로를 살릴 것이고 내가 생명이고 부활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지만 마지막 날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그 나사로를 진짜 살리시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는 꿈도 꾸지 못합니다. 그저 미래에 일어날 일 하나도 모르잖아요. 나사로가 당장 일어날 걸 어떻게 알아요? 그저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한 건 뭡니까? 그냥 운 것뿐이에요. 주님 앞에서 운 거. 그들이 무슨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까? 아니라고 그래요.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아니죠. 아니 빨리 오셨으면 살았을 텐데요. 마지막 날에는 부활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부활까지도 믿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실망하고 좌절하고 죽어서 안타까운, 그냥 그 단순한 믿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울기만 하고 예수님만 바라봤는데 하나님이 부활이라는 놀라운 일을 그들의 삶 가운데 일으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요? 왜 하나님 우리를 질병과 환난 가운데 주십니까? 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질병 가운데, 이런 경제적인 환경 가운데 그대로 두십니까? 왜 막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들을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만 거기서 그런 질문 가지고 계속 나가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할 수 없음과 지금의 처지와 무능력을 가지고 그냥 올 수 있으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항변이 아니라, 계획이 아니라 그냥 주님 앞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올 수 있는 믿음. 그게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35절부터 33절부터 34절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말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낸 죄와 죽음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것은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는 걸 보고 같이 우시기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주님이 그들의 울음으로 응답하셨다. 왜 믿음이 적느냐라는 질타를 하신 것도 아니고요. 그저 같이 울어주셨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는 굉장한 의외이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울 때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같이 울고 웃고 우리와 함께 그 감정을 공유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미래가 결국 하나님 가운데 분명히 선하게 응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울고 계셨다.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루마니아의 목사님이 있어요.
1948년도 루마니아 비밀경찰에 의해서 투옥돼서 20년 동안의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신앙을 저버리게 하려는 공산 당국이 엄청나게 고문을 하고 핍박을 했어요. 옥에 갇힌 지 수년이 지나도록 면회를 안 시켜주는 것입니다. 한 번은 가족 면회를 허락하겠으니까 집에 이 엽서를 보내라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엽서도 보내고 나서 이제 면회 당일이 되니까 면도도 하고 새로 나온 옷도 어떻게 구해가지고 입고 마음이 너무 들떴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한테 그날 아무도 면회를 안 왔어요. 사실은 당국에서 이분의 엽서를 아내 쪽에 전달조차 안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이 목사님 모르잖아요. 혼자 앉아있는데 방송에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제는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고 다 너를 잊었다. 그 말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흐느끼면서 울었어요. 몇 년 동안 아내와 아이들을 한 번도 못 봤는데 오늘은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아이처럼 기대했는데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다니, 그들이 정말로 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다니. 그러고 나서 다음날 또 방송을 당국에서 트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 안 계신다. 근데 놀라운 건 마음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그 말이 믿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다. 하나님 안 계시다. 이게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 어떤 하나님이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믿음, 그것도 막 다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어떻게 이 고문과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을 지켰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정말 이제 하나님 안 믿겠다라고 배교에 선언을 하고 그 당국에 항복할 때쯤 됐는데 그때 성경의 한 구절이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무덤 앞에 갔던 여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여인들도 나처럼 이렇게 절망스러웠겠지. 하지만 그들은 울면서도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섰지.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자신이 느끼는 모든 절망과 혼돈과 자신의 판단까지도 다 맡기고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는 그냥 울기만 하겠습니다. 무덤 앞에서 울던 여인들처럼. 그리고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울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얼마 후에 그가 풀려났고 루마니아의 기독교의 부흥의 때가 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울 수 있다라는 것만큼 그게 새로운 탈출구가 되고 믿음이 될 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억울해서 밖에서 토로하고 사랑 가운데 이야기하고 분노내고 꽉꽉 눌러내고 내 가슴 가운데 감추고 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것, 그것은 결단코 헛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바로 울고 있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 앞에 같이 울어주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르다와 마리아 얼마나 막막합니까? 죽었어요. 다 끝난 것 같아요. 그 가운데 그냥 대책도 없어요.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울기만 하는데, 그 울음이 어떤 울음일까요? 그냥 아빠를 부르는 아기의 울음과 같은 울음이고 목마름이죠. 그냥 내 힘으로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그 자체에 거기서 울고 또 울고, 그럴 때 통제할 수 없는 그 앞에서 우는 거, 그게 오히려 길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모든 걸 통제할 수 있고 계획 세우고 모든 걸 잘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게 뭡니까? 결국은 다 예루살렘은 멸망했는데. 오늘 우리가 부활하는 이 과정, 나사로가 부활하는 과정을 보면서 딴 것보다 우리 가운데 가장 되새기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좀 울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감격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그냥 머물 수 있는 아이와 같은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울 수 있는 사람이 웃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어느 순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기 시작하고 삶에서 부딪히다 보면 점점 무감각해져서 주일에 이야기한 것처럼 울음조차 잊어버리는 삶이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웃음도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가서 웃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어떻게 그렇게 너 웃을 수 있니? 너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니?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윗이 정말 위대한 왕처럼 보이고 세상에 보면 담대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다윗의 기도가 시편이잖아요. 시편을 보다 보면 운다는 이야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두려워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밤새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그 시편의 기도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세상에 가서 담대하게 대적하고 나아가는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 하나님 앞에서 울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누굴 보면서 부러워할 수 있어요.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담대할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믿음의 간증을 할까? 어떻게 저렇게 위대한 신앙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 뒤에 보면 모두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울었던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 가운데 같이 울어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대책이 없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시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마중물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수동 펌프가 있으면 이렇게 펌프질을 할 때 거기다가 물을 한 바가지를 부어야 펌프질이 돼서 그 밑에 지하수가 끌려 올라오잖아요. 그게 마중물입니다. 마중물이 없으면 펌프로 물을 길어낼 수가 없죠. 어느 목사님이 이 마중물을 보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마중물, 먼저 손을 내밀어 다른 이의 손을 붙잡아주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말입니다. 외로움과 슬픔 한가운데 있는 이를 두 팔 벌려 끌어안고 다독여주는 포옹이 연상되는 말이 마중물입니다. 마중이란 말이 참 아름다운 말이라는 것이 기차역 같은 곳에 귀한 손님을 맞으러 나갈 때 쓰는 손님 마중, 추운 겨울을 견디고 나서 사내들의 봄의 전령이 따뜻한 바람을 타고 올 때 반가에 맞으러 가는 봄마중 같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깨닫게 됩니다. 마침 마중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 어릴 적 작두질로 물 길어 먹을 때 마중물이라고 있었다. 한 바가지 먼저 윗구멍에 붓고 부지런히 뿜어대면 그 물이 땅속 깊이 마중 나가 큰 물을 대불고 왔다. 마중물을 넣고 얼마간 뿜다 보면 낭창하게 손에 느껴지는 물의 무게가 오졌다. 누군가 먼저 슬픔의 마중물이 되어준 사랑이 우리들 곁에 있다. 누군가 먼저 슬픔의 무적행으로 자기의 몸을 던져 모두를 구원한 사람이 있다. 그가 먼저 굵은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기에, 그가 먼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꿋꿋이 견뎠기에, 이게 시의 내용이라는 거죠. 이 시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중물이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과정이 이 물이 땅속 깊이 마중 나가서 큰 물을 대불고 왔다. 이 마중물이 있었기 때문에 큰 물이 올 수 있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그런 마중물 같은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슬픔의 무적행에 자기의 몸을 먼저 던져서 우리를 구원한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먼저 굵은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 이런 얘기합니다. 슬픔의 무적행으로 자기 몸을 던져 우리를 구원한 사람 누구일까요? 이 대목의 시를 읽는 순간 내 안에서 뭉클 눈물을 자극하는 그 누군가가 바로 어머니죠. 사랑으로 나를 보듬어 안아주는 어머니의 눈물, 땀, 하얗게 센 머리카락, 무겁게 흰 허리, 거미줄 같은 험한 주름. 어머니는 곧 나라는 존재의 빈 펌프에 부어준 마중물에 다름없습니다. 자기를 내어주어 송두리째 내주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제는 조금 알듯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 알 수가 없었죠. 그리고 내 눈물을 자극하는 또 다른 마중물, 바로 그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바로 가난하고 힘들고 지친 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피와 물을 다 내어주신 바로 그분이 우리의 마중물이죠. 그저 마중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느낄 수 있고, 마중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는 것, 그 마중물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게 이분의 글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울었기 때문이에요. 자녀가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누군가가 갑자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을 위하여 누군가 눈물로 마중물처럼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순간들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불러오는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약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오늘 대제사장처럼 그래도 머리를 굴려서 내 방법과 내 수단으로 뭔가를 해보려는 길이 있고요. 또 다른 길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중물의 은혜를 맞이하며 그 앞에서 울고 기도하며 그저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을 기도하며 나아가는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이 기도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코로나라는 시즌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기도가 많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냥 코로나가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도 많이 줄어들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들이, 그냥 눈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를 만나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머리로 믿는 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으로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울 수 있는 마음이 되고, 주님 앞에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그냥 나아갈 수 있는 통곡의 시간, 울음의 시간, 고백의 시간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 그냥 아멘, 그냥 입술로 동의하는 삶의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정말 울 수 있는 감격이 있고, 또 아빠기 때문에 아이처럼 울 수 있고 떼쓸 수 있는 그런 감격이 있는, 감정이 있는, 살아 숨쉬는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실까? 어느덧 딱딱하고 무감각하고 어느덧 웃음과 울음마저도 잊어버린, 익숙해져 버린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느끼실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아이와 같은 믿음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고백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내 감정과 내 마음과 내 영이 살아나서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